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84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3절 본문으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참된 진리를 구하는 사람과 참된 진리를 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전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알면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종교에 대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구속에 대한 자유, 신앙생활에서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잘 귀담아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설교의 도입 부분입니다. 도입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그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윗까지 쭉 이어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의 역사는 한 430년 가까이 되지요. 예, 한 500년, 넓게 잡아서 크게 보면 한 500년 정도의 역사를 굉장히 짧게 요약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 소개하는 인물이 되게 단순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부터 아브라함 때부터는 아니더라도 출애굽부터 시작해도 모세라든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로 들어가면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이런 굉장히 걸출한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부 다 생략을 해요. 그리고 딱 세 남자만 등록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 딱 세 사람만 등장을 시킵니다. 근데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사무엘이나 그 사울도 결국 다윗을 위한 그냥 그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예, 사무엘 같은 경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로 등장해요? 그냥 왕을 세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그저 왕을 세웠다.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이러면서 사사 시대를 사무엘 한 사람으로 마무리 져요. 예, 그러면서 바로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래서 그 왕을 세우는 일에 사무엘이 쓰임받았다 이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사무엘도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은 40년 동안 왕을 줬다가 폐위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다. 그래서 폐위하다와 세우시다라는 말로 대비를 시켜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설교거든요.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죠? 주십니다. 그리고 22절 폐하시고, 주셨다가 폐하세요. 그리고 바로 다윗이 나오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 폐하다와 정반대인 단어 세우시다라는 단어를 일으켜요. 이 세우시다, 일으키다, 이 단어는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 부활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다른 말로 구원을 얻다라는 말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폐하다라는 말은 정반대니까 뭐예요? 멸망받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간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왜 굳이 사도 바울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서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세움을 받느냐는 거죠. 왜 하나는 구원하시고 하나는 멸망시키시냐는 거예요. 그게 주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는 구원하시고 하나는 멸망시키세요. 근데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간결하게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무엇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길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냐고요? 구원하시냐고요? 심지어 다윗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루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를 일으키실 뿐 아니라 다윗 왕이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서 당신의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예수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을 받았을까? 왜 사도 바울은 다윗을 사울왕과 비교해서 다윗을 부각시키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 속에 굉장히 큰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사울왕이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왕이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거만하거나 교만했지 않았어요. 굉장히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처음 나라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에 나라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에요. 나라 체계를 만들고 나라를 정비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전쟁에서도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낸 그런 왕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반대로 여러분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왕이 아니에요. 잘한 왕이 아닙니다. 동의 안 하시죠? 그럼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야비한 사람이냐면 자기가 부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4명 이상의 정실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취합니다. 그리고 그거 숨기려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최전방에 보내놓고 살짝 후퇴시켜가지고 그 사람만 죽게 만들어요. 그런 야비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결국 자식도 교육도 아버지 본을 받아서 그런 건지 큰아들 암논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그 형을 죽입니다. 살해해요. 형제 간의 난이로는. 심지어 압살롬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빼들어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죠. 그뿐 아니라 노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도니아가 거부하죠. 예, 그 집안은 완전히 그런 거 보면 형제간에 아버지한테 칼을 빼들고 난리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다윗 집안이 그렇게 좋은 왕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세우셔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냐? 그것은 뭐냐면 사울왕과 여러분 다윗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는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느냐의 차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나에게 복 주신다. 그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재물을 많이 갖다 드리면 그것을 흡족해 하시고 그것을 상 주시는 분. 반대로 내가 안 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사무엘상 15장 14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사울왕에게 명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가서 아말렉을 쳐요. 전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죽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소떼, 양떼고 먹을 그 안에 속한 건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하라 명령하셨는데 그때 무엇을 가져오냐면 15절 보세요. 사울이 그 중에서 살찐 소와 양은 죽이지 않고 가져옵니다.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시에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여 나이다. 왜 가져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다? 살찐 소와 살찐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거,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섬길 때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사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저 하나님께 드리면 너무 좋은데 사면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그 소떼 양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거, 본문에 보시면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최고의 것.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지.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 그래요. 다른 종교도. 심지어 지금 힌두교에도 최고의 그 힌두 신에게 여러분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이 뭐냐면 자기 아들 중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강에다 던져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해요. 아들 중에 제일 시원찮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한다. 그게 뭐냐면 불 속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 다른 신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감쪽같이 다 속였죠. 다른 사람들은. 그때 누구는 알죠? 나단 선지자는 압니다. 우리 나단 선지자가 가서 예화를 들어서 바로 당신이 죄다 라고 지적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곧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죄가 드러났는데 자기 죄가 감춰져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 죄가 지금 드러나 버렸어요. 자기의 추함이 드러나졌는데 그때 하나님께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추함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해요? 시편 51편 16절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제사? 사울왕 같은 제사.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가는 제사. 수천 수양의 만만의 양들을 드리는 제사. 그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뭐래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하나님이 그런 거 좋아했으면 내가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만 마리의 양이라도 내가 잡아서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수천 마리의 소라도 내가 잡아서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럼 뭘 기뻐하신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뻔뻔함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 기쁜 일이 있어서, 즐거운 일이 있어서, 승전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어서, 축하할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뻔뻔스럽게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부하까지 죽여놓고 살인죄, 간음죄 다 정해놓고 그런 뻔뻔한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지금 오히려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다. 근데 맞아요. 이게 맞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이 다윗이 본 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여러분이 지성을 감천이라고 내가 아끼는 최고의 그것, 아니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 여러분 바친다 한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한 거로 보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동일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러 제사로 온 거예요. 12절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죠. 예. 13절 그러나 반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도 압니다. 자기도 죄인인 걸.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뵐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데 그런 걸 알면도 모르고 나온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죄인인 걸 알면서 이 죄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왜? 우리 하나님은 이걸 받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지성을 가서 가져갈 때, 내가 최고의 정성을 가서 가져갈 때, 내가 열심을 살아낸 그것을 가져갈 때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추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상한 심령을 거부하지 아니하시는, 내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그는 감히 얼굴도 들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히려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그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원하시는 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는 거, 여러분의 정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열심이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와 똑같은 예가 또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감히 이 죄를 가지고 나가도 부끄러우니 차라리 내 죄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못 매달아 죽어버려요. 마태복음 27장 5절 보세요. 유다가 어느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뻔뻔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냐는 거죠. 그리고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그 몸에다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 아세요? 마귀라고. 마귀. 그게 마귀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여러분 우리 속에 넣어주는 생각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갈 수 있겠어? 나는 부끄러워서 감히 못 나가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 부끄러운 마음이라니까요. 베드로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 부인합니다. 배신합니다. 큰 소리 쳤죠. 나 예수님께서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번씩이나 예수님 눈앞에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 어부로 다시 돌아가요. 열심히 울었더라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울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한다니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고기 잡고 있는데 요한이 알아보죠. 주시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3년 동안 모시던 스승을 그 눈앞에서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온 사람이라면 부끄러워서 차마 그 앞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신하야 우리가 다른 사람 돈을 떼어먹어도 그 사람 피해 다니잖아요. 만나기 싫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흉만 봐도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도망 다니잖아요. 웬만하면 피하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겉옷만 얼른 두르 옷도 안 입고 겉옷만 두른 후에 어떻게 해요? 바다로 뛰어내려. 배가 바닷가에 갈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막 달려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그 부끄러워서 왜 피해야지. 다른 제자들이 노를 저 바닷가를 가는 바람에 주님 앞에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다 그 소리에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 앞에 나간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뻔뻔스럽다고 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뻔뻔스러운 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좀 있으면 디비전 나올 텐데 배우고 있어서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지. 올해 디비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지. 그 마음을 갑자기 훅 들어왔어.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 디비전을 정말 한 푼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교회 갖다 딱 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함이 오는지. 모르겠거든 해보세요. 이번에 나오면 2,400불 나오면 2,400불 그대로 아셨죠? 저를 지금 안 보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꼭 다 2,400불 갖다가 교회에다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오냐면 굉장히 뿌듯함이 와요. 어깨가 쫙 펴져. 근데 문제는 그 당당함을 하나님 앞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교만함. 그게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울 왕이 왜 교만해서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했어. 남들 1년에 금식 한 번 할 때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해가면서 그 금식한 돈으로 사람들을 구제해가면서 10의 1조를 철저하게 떼어서 다른 집에 가서 먹는 밥에 대한 11조까지 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에 다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선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향한 무시 멸시로 나와요. 야 너는 그래 그거 11조도 못하냐? 난 다 드렸는데 너 그 아직도 돈에 대해서 그렇게 약하냐? 그게 인간. 차라리 그럴 거면 여러분 지금껏 잘 들으세요. 하지 마세요. 남들 다 해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대로 야 남들은 다 하는데 남들은 교회에다가 디비전 다 헌금하는데
나는 그 디비전에 11조도 못하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은 나왔어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멘. 이번에 아무도 안 하겠구나. 상관없어요. 그럼 그 마음이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것을 하나님이 겸손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무엇을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사울왕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가 무언가를 가서 잘 해드리고 뭘 대접해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그래야 복 주시는 분, 그거 안 하면 벌 주시는 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다 드린들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르시는 개가 너무 예쁘죠. 개도 여러분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한테 뭘 갖다 드린다고 갖다 주면 개밥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한테. 자기가 안 먹고. 우리 샤샤는요, 지가 제일 아끼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면 반갑다고 지가 제일 아끼는 걸 물고 와요. 그게 뭐냐면 지 장난감. 다른 애는 건들지도 못해요. 그거 감히. 그러니까 지는 그래도 아빠라고 고 물고 와요. 여러분, 그걸 제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뭘 갖다 드린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무슨 즐거움이겠어요? 오히려 나 하나님 없으면 그저 아무것도 아니. 나는 그저 하나님이 없으면 그저 죽은 흙입니다. 살아있어도 산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 비록 이 모양 이 모습이지만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제게서 은혜를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매달리는, 우리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는 그 심령, 우리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뭘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아버지 바지 붙잡고 나 아버지가 가는데 따라다닐 거고 아버지가 가는데 나 어디 있는지 따라갈 거고 나는 아버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할 거고 나는 아버지만 살랍니다라는 그 모습, 그 심령.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잘했어요. 다윗이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은 패하시고 다윗왕은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는 그런 교만함 나오지 마십시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귀 새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를 은혜를 거두지 마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주 옆에 나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